우리 자업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소개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1절 보니까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또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또 루사니아가 아발렌의 분봉왕으로, 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죠. 지금 이제 나온 사람들은 당시 로마 황제가 나오고 또 총독이 나오고 또 그 일대를 왕으로 다스리는 분봉왕, 또 헤롯, 빌립, 동생들 이렇게 이제 쭉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냐, 또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냐 했을 때 세상의 주인공이 마치 이들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맞고 또 권력의 중심이고 휘황찬란한 그런 소개가 되어지잖아요. 황제부터 해서 총독, 왕들 그렇게 또 대제사장 소개되어지는데 이들이 세상의 주인공들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연극으로 치면 스팟라이트, 하나님의 스팟라이트는 이들에게 비춰지지 않고 이들 시대에 있었던, 근데 이들처럼 화려하지도 않은 권력의 중심에 있는 것도 아닌 멀리 광야 속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어떤 초점과 스팟라이트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세상에 유명하지 않아도 또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만한 지위와 또 위치와 성공에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또 세상 사람 보기에는 주인공도 아니고 시골 한쪽 구석에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스팟라이트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 다음 말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광야에 살고 있어도 또 변방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주인공 같은 인생으로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골드코스트 또 호주 내에서도 크지 않은 그렇지만 살기는 제일 좋잖아요. 크지 않은 곳에 시골 같은 곳에 살고 있지만 여기에서 출세를 해봤자 얼마나 하겠나, 또 세상에 어떤 초점이 맞춰지겠나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스팟라이트가 주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교회의 역사들을 쭉 보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출신이 왕족이고 또는 영웅이고 장군이고 이런 사람들보다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성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에게 또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종교개혁도 루터는 당시에 힘 있는 어떤 권력의 위치도 아니었죠. 젊은 사제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아침에 묵상하고 큐티하고 읽고,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또 읽고 또 큐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세상의 역사에,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세례 요한이 왜 나갑니까? 광야에 가면 뭐 좋은 환경도 아니잖아요. 또 사람들이 막 알아줄 만한 모이는 곳도 아니잖아요. 광야라는 곳이. 그리고 화려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편리한 것도 없고. 그런데 광야에 지금 왜 나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광야라 할지라도 나가는 순종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자, 그런 자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데 또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광야라도 나갈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 역사에 스파트라이트가 임하는 주인공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광야에 나가서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내용이 무엇을 증거하는가 하면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서 전한 내용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마태복음에도 이 내용이 동일하게 등장을 하죠. 거기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 예언의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사야 예언에 광야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죠. 또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이제 역사하실 건데 주의 길을 준비해라. 또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해라. 장애물들을 치우고 그냥 스무스하게 올 수 있도록 곧게 해라.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고 또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거겠습니까? 그 내용이 세례 요한이 전파한 내용이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무엇이 주의 길을 곧게 하느냐?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주님께서 오늘 내 삶에 오늘 하루 내 삶 속에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냥 곧장 쫙 역사할 수 있도록 곧게 어떻게 그렇게 만드냐? 그게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회개하라. 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리고 회개라는 거죠. 회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개함이 있는 것이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준비하는 거라는 겁니다. 또 주님이 내 삶 속에 그냥 스트레이트로 역사할 수 있도록 곧게 하는 거. 그게 뭐냐? 내가 회개하는 거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공동체에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할 때,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주님께서 여호수아 공동체에게 요구하신 것이 한 가지 있었죠. 그게 뭡니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일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역사하신다. 성결케 하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게 뭐겠습니까? 회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결 의식으로 옷을 빨고 씻고 새 옷을 입고 이런 이제 회개 의식을 했죠.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또 올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럼 무엇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냐? 그 준비는 다른 준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전파합니다. 회개해라. 죄 사함을 받는 침례를 받아라 이야기하는데 7절을 보니까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하러 받으러 나왔어요. 회개하는 그 죄사함 받는 세례를 받으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사람들 보고 세례 요한이 욕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표현이 성경 안에 있는 표현이니까 독사의 자식 이러지. 그 당시 사람들이 했는 표현을 하면 독사의 새끼들아. 뭐 더 험한 말이 될 수 있겠죠. 독사의 새끼들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회개하러 나오긴 나왔는데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8절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8절 말씀 거꾸로로 보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8절 말씀처럼 이렇게 해라 했으니까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가 하면 회개하기는 하는데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를 하긴 하는데 근성으로 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 그렇게 근성으로 하는가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차피 구원받을 인생이다. 우리는 천국 간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회개를 해도 막 전심으로 이런 회개가 아니라 그냥 눈앞에 있는 심판을 피해 보려고 눈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진노를 피해 볼 심산으로 회개하는 거지 마음의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죠.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모태 신앙이고 나는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러면서 어차피 구원받을 건데 회개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진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성으로가 아니라 진짜 회개해라. 그래서 9절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8절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9절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그럼 어떤 회개라는 겁니까? 진짜 회개는 합당한 열매로 연결되어져야지 진짜 회개라는 거죠. 그런 이제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회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엇과 비슷하다 한가 하면 자녀들이 둘이서 남매가 계속 싸워요. 그래서 어머니가 와서 싸우지 말라고 둘이 이제 화해시키고 뭐 또 화해하는 말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이랬는데 어머니가 억지로 시키니까 너 오빠한테 미안하다 그래. 미안해. 오빠도 미안하다. 동생이 미안해. 미안해 다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다시 외출하고 나니까 또 싸우는 거예요. 전혀 미안하지 않는. 그 말로는 미안하다 했는데 엄마가 시키니까 억지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예요? 안 싸우고 그 다음부터는 같이 지내야 되잖아요. 진짜 그때 미안하다면. 회개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근데 10절을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회개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열매 맺어야 되느냐?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대답하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것은 이웃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야 될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진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만 아는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삶이라면 이제 이웃도 돌아보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 또 12절에 세리에 대한 예를 듭니다. 예죠. 세리에 대한 세리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 거두는 것이 자기 수입이잖아요. 세리가 잘 사는 이유는, 또 세리가 부자인 이유는 거둬야 될 것 그것만 거둬서는 자기가 그냥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데, 거둬야 될 것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거둬들이고 로마에 바쳐야 될 것만 바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가 가지니까 이게 세리의 수입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관례예요. 세리의 관례고 전통이고 다 세리들이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는 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세리가 회개한다면 그러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부정행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갈취하지 말아라. 또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월급 받고 있는 그걸로 족한 줄 알지, 그 위에 욕심 부려가지고 다른 사람 갈취하고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막 그 사람 협박해서 뭐 고발한다 그러고 또 뒤에 돈 뜯고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늘 하던 짓인데, 군인들도 원래 이렇게 다 하는 짓이거든요. 그 당시에 다 하던 거고 세리들도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세상에서는 군인들 그러면 뭐 당연히 뭐 그렇게 하는 거다, 세리들 당연히 그렇게 해서 자기들 배불리는 거다, 이미 다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통용되고 있는 것이지만, 회개를 한다면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0절과 또 세리 군인들, 이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뭐냐? 회개했다, 나 회개했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회개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삶의 열매로까지 연결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리도 묻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군인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큐티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는 예배를 드리고는 예배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런데 은혜 받는 사람은 많은데 삶이 변화되는 사람은 적잖아요. 그에 비해서.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없어서 그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말씀에 대한 반응인데,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와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고 말씀에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받은 말씀이 있다면 회개인데, 회개를 하는 것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거고 또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인데, 이 회개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전심으로 해야 되는 거죠.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는 회개는 그럼 뭐냐 했을 때, 삶에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삶의 적용으로, 삶의 변화로, 그 열매로 나와주는 회개가 진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 또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회개, 또 열매를 맺는 회개가 되어서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준비되어지고 또 주님의 길을 곧게 해서 주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세상에 많은 화려하고 또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서시는 사람,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주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광야에 있었지만 세례 요한처럼 쓰임받는 복된 인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회개가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내 삶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